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8년도 이미 들어왔지만은 아직 우리에게는 미지의 땅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밟아야 할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명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할렐루야. 우리 2018년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런 땅이 되기를,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눈길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그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들어간 이 2018년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지만 차지할 이 땅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생각해 볼 때 미지의 땅이고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고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는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인 줄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이거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사 짓는 분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늦은 비가 내릴 때는 늦은 비가 내려야 되고 이른 비가 내릴 때는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올 때 비가 오고 비가 올 때 눈이 오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농사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늦은 비도 주시고 이른 비도 주시고 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번 섬겨보자.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지혜, 성공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해버리면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이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여러분 신년이 되면은 우리 결심을 많이 합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마음을 정할 때, 결심을 할 때 아름다운 결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결심,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심, 하나님이 그 결심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그 결심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면은 어떻게 하기로 자신의 뜻을 확실히 정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로 자신의 뜻을 확실히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뜻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겠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4절에 5절에 보십시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무엇인고 하니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 인간 영혼의 가장 소중한 부분, 가장 고귀한 부분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중심부를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 마음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통해서 인간은 사고합니다. 동기를 부여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용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행동을 고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도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이 병행하는 곳이 시편 57편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 확고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2018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벌써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는 이것이 원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 표가 감사, 화목, 정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확고한 우리의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뭘 먹을 거 있으면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손지들도 보니까 어린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신앙적 의지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내드리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00% 완성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 마음의 결심 자체를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결단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화목,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 올 표를 한번 이렇게 축복으로 또 고백도 하겠는데 감사, 화목,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은 지혜로운 백성,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를 보면은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지만은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아들을, 이 종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결심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강건함이 필요하면 강건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십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면은 결산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걸 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년벽도부터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이 결심을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고 복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을 하늘의 큰 붉은 용이라 그랬죠. 말세에 이 사탄이 큰 붉은 용으로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데 이 사탄은 지혜가 뛰어납니다. 큰 힘을 가졌습니다. 사탄은 사탄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그 영광을 줍니다. 사탄이 힘도 줍니다. 권력도 줍니다. 지혜도 줍니다. 줄 수 있는 것 줍니다. 왜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에 악한 영들이 그렇게 날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면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탄을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말세는 사탄이 밀가부르듯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밀가부르듯 까부르다라고 한 말은 흔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를 흔듭니다. 물질로, 세상의 쾌락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시험과 고난 있을 때 불평 원망하게 해서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지금은 말세고 우리가 다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믿는다고 고통한다고, 못 믿는다고 고통 안 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 자체가 고통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고통의 때. 여러분,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그곳에 김일성의 그 동상을 세워서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한 것입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고 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남한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정권이 들어와서는 교회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김일성의 우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거기에 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 이 공산정권이 왜 교회를 싫어합니까? 주사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가장 싫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허물버리려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무덤에 묻히면은 사탄이 승리하고 그걸로 끝난 줄로 알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당신은 하늘로 가셨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사탄은 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교회가 사탄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말세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이미 서구 교회는 그 공격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받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기만 해도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병이 걸려서 이제 그 병상에서 자신의 지나온 날을 다 회상을 하고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는데, 이제야 깨달은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에 구경도 할 수 없는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뭔고 하니, 이제야 깨달은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돈 벌었습니까? 그런데 죽기 직전에 깨달은 것은 평생에 배 굶지 않을 정도만 된다면은 그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한 무언가 있는데 그걸 나는 놓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돈 벌고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그보다도 더 고상한 가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 고상한 지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존스 홉킨스 대를 설립을 했던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그 의학자, 옥스포드 의과대학 명예교수 역임했고 영국 황실에서 기사 자기를 받았던 그 당대 최고의 추앙받는 의학자라고 합니다. 의대 졸업을 앞두고 심한 고민과 스트레스, 걱정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졸업시험을 쳐야 되는데 합격할 수 있을런지, 합격하고 나면은 어디로 갈런지, 어떻게 될런지, 이게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을 때 그가 읽던 책 중에 한 구절에서 자신의 생의 변화를 거저하는 한 구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희미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일을 걱정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확실한 일에 집중하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미래를 볼 때 불확실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세월 보내면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확실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미래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희미하다 할지라도 그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확실한 일, 올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감사, 화목,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 일에 매진할 때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해도 내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낙심이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국 청두에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면은 5년 동안에는 그 죽순이 올라오는데 요만하게 올라와서 5년 동안 변화가 없답니다. 자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말라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5년 접어들어서 5년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이때부터 이 죽순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몇십 센티씩 자라는, 그 자라는 속도가 아주 무술 정도로, 그래서 다 자라면 25m 내지 30m가 되는 그런 대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은 그 속에서 뿌리를 키우고 도약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분명한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씨앗을 키우고 뿌리를 키우고 도약의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첫 주일부터 하나님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로 1월 우리 나부터 캠페인이 나부터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는데 이 결심 끝까지 견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